오늘은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에 가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 전도 명령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전도의 방법을 잘 모르겠다, 또 전도의 기회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파 훈련을 담당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이 전도파 훈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제 지역 전도도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장 골목에 또 이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많은 세미나들도 있고요.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CCC에서는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전도 폭발 이렇게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또 오이코스 전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전도 프로그램에서 요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 폭발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전도는 삶이다. 전도는 삶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인격이 내 말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입이 아무리 떠들어도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해도 그것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삶으로 전도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안을 끼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것은 바로 평안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평안은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지만 이 세상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삶 속에 평안함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 초조와 긴장, 동요와 불안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먹고 살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르지 못 먹어서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손 안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어디서든지 다 연락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불안은 결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삼포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포시대,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래요. 무엇을 포기했는가 하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시대, 삼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삼포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오포시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주택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포시대. 또 최근엔 또 칠포시대도 나오더라고요. 희망과 취미도 포기해서 칠포시대. 물론 청년들이 다 불안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물론 악인을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성경은 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곧 세상은 평온을 얻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이 솟구쳐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평가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안한 세상과는 비교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27절에 말하고 있는 평안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 위협이 없이 복된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 샬롬. 구약에 보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또 언급되는 곳이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그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그것을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말하고자 하는 평안은요, 결코 전쟁이 없어서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주신 샬롬, 그 평안은요, 전쟁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흔들림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오는 그 평안,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평안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안은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든든한 백,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를 통하여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그 해결사가 바로 우리의 평안의 근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현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무게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연애를 포기해서라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서라도 자신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볼 요량으로 그런 것들을 포기하며 평안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과연 평안이 찾아올까요? 물론 열심히 하여서 잘 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흐르는 세월 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세월 앞에서 조금씩 늙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일하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한들 나중에 늙어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초라한 뒷방 늙은이로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마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흐르는 세월 앞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불안한 삶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세상 전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전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죽음 이후의 삶,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 성공의 방법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5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죄악 가운데 제 멋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해결책,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보면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짐은 단순히 죄에서, 심판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세상의 풍습과 관습을 따르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 인식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해결책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너머에 있는 삶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죄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리고 이 앞에서 말한 바다처럼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 흔들리는 배 안에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의존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며, 이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평안하시죠? 평안하시죠? 네. 그럼 사실 이 평안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있는가,
이거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가, 평안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평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음 자체에서 벗어난 여유로운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 자체에서 벗어난 여유로운 마음. 사실 세상 속에서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들도요, 목사인 저도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은 이 불안한 마음 자체에서부터 벗어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생각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대충 해도 되겠구나, 설렁설렁 해도 되겠구나,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이 평안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 결과를 뛰어넘어 내면적으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안은 우리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냥 꾹 참고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연기도 아니고 겉모습의 모습만 나타나는 평안도 아니고 나에게 거는 체면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을 내가 누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근심과 두려움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빛을 발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이 평안이 빛을 발하는가 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평안이 빛을 발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요, 세상 사람들도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잘 풀릴 때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도 않아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엉망일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고난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 우리의 평안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엄청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삶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며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믿음 안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많은 교육을 받아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늘 고난이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산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쯤에, 선교 여행이 끝났을 때쯤에 그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가 만약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거기서 그의 삶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였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분봉왕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호령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목숨을 좌우지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할 때 바울이 뭘 했는가 하면 그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당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럼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감옥에 갇혀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권력과 힘이 있는 그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 이야기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상황 속에서 왕, 당신이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바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더하여 준 그 평안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좌우지할 수 있는 왕을 향하여서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또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가 가지고 있는 평안.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이 바울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왕을 바라보면서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겉사람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겉사람을 치장하여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속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겉사람들은 낡아져서 낙심할 만하지만 우리는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의 비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죽음이 임박해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노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처럼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아비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곧 머지않아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 읽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는가 하면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나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알고 있으면서 고난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바울의 평안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돈이 많이 벌리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성공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보다 더 멀리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해결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2019년이 시작된 지 벌써 2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